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절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한번 처음부터 차근히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빌더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빌더스 공동체를 찾아준 새 가족들 많이 계시죠? 지난주 우리 친구 초청 집회를 통해서 23명의 새 친구와 또 오랜만에 나온 지체들을 반갑게 맞았고요. 지난주 친구 초청 집회 이어서 오늘까지도 한 번 더 이곳에 방문해준, 함께해준 귀한 새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하고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정식으로 좀 새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디 앞으로 저희 여러분 좀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우리 빌더스의 정식 가족으로 함께 이렇게 좋은 뜻깊은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우리 기존의 빌더스 지체들도요, 지난주 참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는 모습이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모든 순서가 참 좋았고요. 모든 동기들이 열심히 애써서 준비해 주셨고, 특별히 팝업을 준비했던 우리 공사 동기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항상 늘 그렇듯이 교사회, 또 순장들, 학생회, 모든 리더들께 마음 담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울 좀 잡아주세요. 앞쪽에 하울 좀만 더 잡아주세요. 두 가지 광고만 짧게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마키 빼주시고요. 예수사랑 한마음 축제가 6월 6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일부 아직도 오픈된 자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민 중인 지체들 있다면 주저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즐거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 선물도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6일 한마음, 예수사랑 한마음 축제 꼭 기억하시고 장충체육관에서 우리 모두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주일에 출근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이게 내가 지금 춤을 추러 출근하는 건지 사역을 하러 출근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기쁘게 이 시간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빌더스 6월 기도회가 또 다다음 주 금요일 6월 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금찬 이후의 시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더스 기도회도 함께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가요, 저에게는 꽤나 다채로웠습니다. 전국 캠퍼스 신방, 우리 이제 자취하거나 또 기숙사 사는 친구들, 우리 청년들을 좀 이제 두루두루 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주 중에도 2명의 지체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우리 학생회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왔어요. 우리 공사 동기들, 루지가 엄청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꼭 안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전하고요. 11월이 돼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서로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 중에도 멋진 목소리로 졸업 연주를 했던 지체가 있었고 그리고 게임 박람회를 열어가지고 자기 회사의 그 제작된 게임을 좀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부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다녀왔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식 발매가 되면은 좀 대박 나기를 우리가 같이 응원을 하면 좋겠고요. 한편 또 마음이 무거운 소식도 좀 접했어요. 한 형제는 크로스핏을 하다가 이 무릎 인대에 부상이 와가지고 주중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는 어제 풋살을 하다가 눈두덩이 쪽이 좀 찢어져서 꼬매는 일이 생겼어요. 처음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가 밤중에 치료해줄 의사가 없어서, 요즘 의사들이 잘 병원에 요즘 없잖아요, 상황상. 그래서 급히 다른 병원을 막 수소문해서 갔는데
다행히 시술을 잘 받았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두 형제 자매 다 구구동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름은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좀 후유증이나 좀 흉터가 없이 좀 잘 재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요 뭐 졸업 연주든 또 회사 작품 박람회든 운동이든 뭐 여가 생활이든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인생의 어느 영역이든 간에 두려움이나 불안함 없이 좀 평안하기를 좀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졸업 이후에 나의 음악가로서의 삶이 어떨까? 또 작품 출범 이후에 야, 이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당연히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더불어 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기 마련이죠. 방금 전까지 분명히 재밌게 축구를 했는데 예, 바로 얼마 뒤에 눈을 다쳐서 병원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은 좀 어떻게 하면 그 평안함이라는 걸, 마음의 평화라는 걸 어떻게 하면 좀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이거를 항상 궁금해합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그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함께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런 평화를 내 인생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진짜 좋은 거겠죠. 그죠? 네, 누구나 다 이런 평화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심을 믿고요 또 그분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이 말씀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근심도 걱정하지도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허언이나 과장이 아니고 진짜 저와 여러분을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정말 누려보고자 소망한다면 진짜로 내 인생에 이 평안이 가득 채워지기를 좀 기대한다면 저는 진지하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좀 마음을 열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마음에 품으신 바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정말 누릴 수 있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확신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인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죠? 모양만 평안인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주실 수 있는 그 확실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결해 보죠.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이신가?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결같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독자인 우리들에게 그 성경을 펴서 읽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의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나름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을 두 명 정도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사 왕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좀 낯서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평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사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시기는요 평안이 가득했어요. 초반엔 그랬습니다. 당시에 구스라는 이방 민족이 여러분 100만 대군을 끌고 아사한테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있던 군대의 수가 고작 58만이에요. 58만에 거의 2배에 육박하는 100만 대군을 마주할 때 너무나 불리한 전쟁이고 두려울 수 있었을 텐데 아사 왕은 이 전쟁에서 압승을 거둡니다. 그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본문 14장 7절을 함께 읽으면서
평안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압승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확인해 봅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으니라. 아멘.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 시기에 온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라의 왕인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성실했던 이 초반부의 아사 왕의 통치의 초반부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가져다 주었어요. 한편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초심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번에는 아사 왕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이웃 아람 왕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아사가 나름 지혜를 발휘한 건데 자신의 땅 남유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이 그보다 더 옆에 있었던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EEJ 들어보셨죠? 예, EEJ 그죠? 오랑캐를 상대할 때 다른 오랑캐를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적이 쳐들어오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가 여기를 공격하게 해서 이 전쟁을 좀 무마시키는 그런 나름의 지혜를 발휘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견자를 아사에게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나갔네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막으로 볼 텐데요.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아사의 행동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아사 왕에게 너 망령된 행동을 했다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망령됐다는 표현은 뭐냐면 원어로 사칼이라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성경에서 좀 드물게 사용되는데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쓰였냐면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기를 못 참고 자기 혼자 제사를 빵 드려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하면서 당신이여 왕이여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왕위에서 폐위됐습니다. 그리고 아사왕 역시 지금 스스로 꾀를 내고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해서 위기를 돌파하려 했기 때문에 사울이 받았던 것과 같은 동일한 책망을 망령되었다는 책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시 평안이 사라지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되었죠.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해요. 뭐냐면 왕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찾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고 그 왕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그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평안하지 못한다. 전쟁이 난다. 재앙이 임한다. 그 자체로 망령된 행동이다. 2024년 한국사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김남도 교수를 필두로 10명의 지필진이 저술을 했고요. 올 한 해 우리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트렌드가 무엇일까? 매년 키워드를 10개씩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10개 키워드 사이에 있는 두 개만 제가 가져왔어요. 뭐냐면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분초사회. 분초사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빠른 속도와 효율성이 중요시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간이긴 인간인데 몇 각형일까요? 육각형 인간입니다. 들어보신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 단어를. 사람이 갖추어야 할 어떤
능히 갖추어야 할 능력치를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가지고 뭐 6개니까 육각형이죠. 뭐 외모, 학력, 자산, 직업 뭐 이런 것들. 이제는 한두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고 이 6가지 두루두루 다방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어야 인정받는 사회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의 자주 섞인 그런 키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분초를 다투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만 하고 어느 하나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도록 요구받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학교와 직장에서 매 순간 마주하고 요구받는 거대한 사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좀 역설적인 게요. 이렇게나 각박한 삶을 요구받는 그런 우리 이 제약된 사회인데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 돌파할 수 있어. 당당하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주체는 나 자신이라고 아예 선언을 딱 하고서 이 무거운 인생의 짐 나 혼자 질 수 있어. 이 죄악된 문화의 소용돌이를 내 힘과 능력으로 다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착각하고 그 험한 세상의 바다를 낑낑거리며 지나갑니다. 아쉽지만 구약의 오늘의 표현에 의하면 망령된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뒤로 제쳐놓고 내가 인생의 중심에 우뚝 선 모습, 그것을 구약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들도요, 자칫 이런 아사와 같은 모습, 망령된 실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활과 환경의 압박이 너무 무거울 때, 내 눈앞에 문제가 너무 크고 위급하게 느껴질 때면 이런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도 자칫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요, 이 사울과 아사가 책망받았던 이 망령되었다라는 그 죄악을요 다윗도 범합니다. 다윗도 진짜 훌륭한 왕이긴 했지만 사실 우리와 같이 평범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실수가 많고 죄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칼 있죠, 망령되었다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도 사용이 돼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윗의 경우는 사울이나 아사와 같은 경우와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사울이나 아사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 실수를 한 건 맞은데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런 특별함이 있었어요. 우리 자막으로 한번 확인합니다. 역대상 21장 8절. 이 확연한 차이를 오늘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저 구절의 마지막 부분 있죠.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 단어가 바로 사칼, 망령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별함이 좀 보이시나요? 사울은 망령되었다고 사무엘로부터 책망받았고요. 아사 왕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니로부터 지적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지어 아사 왕은요, 뭐 사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귀를 아예 닫고 그 선견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아사 왕은 백성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여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망령되게 행한 게 바로 저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책망이 아닌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스스로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움 받아야죠. 그래서 다시금 다름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다른 왕들과 확연히 구별된 다윗 왕의 너무나 큰 훌륭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각박한 세상을 사는 우리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연약함 가운데 허우적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종종 나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눈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순간순간 사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마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빈번하게 우리 인생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내가 믿고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왕 예수님은 아사 왕과는 달라요. 아사 왕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패가 없으신 왕이십니다. 저 십자가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높은 기준을 우리 대신 순종하셔서 다 이루시고, 그 통과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친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왕이십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이었던 우리가 받아야 할 책망마저도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저 믿음 하나로 마음을 열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했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아무런 정죄함도 없이, 아무런 책망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한계없는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자녀들이 된 것이죠. 아사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힘들었고요. 다윗 왕도 범죄하고 실족했을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인구조사 말씀하셨었잖아요. 인구조사로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했을 때 그때 백성의 여러 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큰 고난이 이스라엘에 빠졌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왕은 아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아사 왕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실패였지만, 다윗의 실패는 곧 이스라엘의 불안이요 두려움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망령된 것 같고, 때로 연약한 것 같고, 때로 어리석은 내 모습을 발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감을 할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왕의 예수의 다스림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맞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의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이 왕이신 예수의 다스림을 실제로 받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가장 우선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빈칸을 한번 메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커피 쿠폰을 좀 가져올 걸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래도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해찬아? 해찬아, 오늘 너무 찬양 너무 좋았어. 고마워. 너 해찬이 너. 그래.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뭘 주시는 분일까요? 공사 빨리 도와주세요. 주변에서 뭘 주시는 분? 한 글자. 시오. 상. 뭐? 송? 상 주시는 분이에요. 해찬아, 잊어버리지 마 앞으로. 해찬아, 너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느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라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 해찬이한테 뭐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고. 네, 그 하나님임을 꼭 빌더스 여러분 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나는 때로 연약하고 어리석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과 불안감이 불쑥불쑥 인생에서 올라올 때마다 이 믿음, 예수가 진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죄인인 나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왕의 사랑이 백성인 내 인생의 구석구석 지금도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매 순간 실패 없는 그 왕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셔요. 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누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7명 앱스 지체들이 3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한 주 한 번씩 베이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7주 차를 마무리했어요. 와, 진짜 멀리 달려왔습니다. 이제 3번만 만나면 10주가 완성이 되죠. 다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잘 임해주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와 모든 훈련생 지체들이요, 이런 거예요. 모이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에 좀 30분만이라도 말씀과 기도에 좀 힘써보자.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름 짓기를 한번 쑥스럽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차원 고품격의 영어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2010. 좀 쑥스럽죠. 그래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2010. 20분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리딩 지저스 뭐 하세요? 성경 통독 20분 말씀 하루에 좀 읽자. 10분은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왕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니까. 내가 성경을 펴서 통독 스케줄에 맞춰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진짜 실패 없으시다는 그 예수가 나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그 왕과 소통하는 10분, 하루 10분이라도 그 시간을 좀 가져보면서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진짜 내 인생의 왕이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심을 믿는다면, 믿었다면, 그러면 그 왕의 말씀을 자주 듣고 그 왕과 자주 소통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왕의 뜻을 깊이 알 수 있고, 기도로 소통하면서 내 인생이 그 왕께 이끌림 바 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만 확인만 돼도 근심하지 않아도 괜찮죠.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내 인생 왕이 책임지시니까. 왕이신 예수께서 가장 완전한 방향으로, 가장 온전한 능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거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른들 설교에서도 한번 소개했던 글인데요. 우리 빌더스 친구들에게도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리차드 러브레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 텐데요. 원래 글이 굉장히 좀 약간 날카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 직설적인 거는 조금 다듬고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표현만 좀 제가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함께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모두가 다 자기 삶에 견고히 적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결국 예수의 십자가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 과거의 경험, 최근의 신앙적인 활동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출발점 위에 견고하게 서서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 전적으로 바깥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야말로 내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용납되는 유일한 근거요 출발점임을 믿으면서, 자,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뢰 속에서 힘을 좀 빼고 맡겨드리면 사랑과 감사 가운데 믿음이 작동하여 매일 조금씩 더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우리 왕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책망도 우리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왕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참 각박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 결코 실패가 없이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능히 주실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주님께 좀 다 맡겨 드리십시오. 여러분,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완전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가장 아름답게 빚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는 약속하신 그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인생의 모든 순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평안 가운데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그 평안을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실하게 달려나가십시오. 그렇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 순간 동행하며 예수가 친히 맺으시는 멋진 열매를 늘 경험하시는 우리 빌더스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들으신 말씀을 좀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